제가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면서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림인데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뭐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같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 여러분 좀 보이십니까? 여기에 럭비공도 좀 야구 배트, 연필, 팽이, 철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그림 같아요. 여기 어떻게 숨은 그림 많이 찾으셨어요? 아이고, 여러분 확실히 수준이 높으십니다. 예, 수준이 높으신데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정답을 공개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정답 공개는요, 정답 여기 숨어 있습니다.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일부 때는 정답이 바로 나왔는데 여러분 정답이 좀 늦게 나오네요. 여기저기 보이시죠? 이렇게요. 네, 정답이 찾기 중에 조금 다른 건 엄청 쉬운데 그 야구 방망이, 야구 배트가 조금은 좀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디 있죠, 여러분? 나무 아래. 아유, 어떻게 저기다 딱 숨겨 있나 모르겠어요. 숨은 그림 찾기 어릴 때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숨은 그림 찾기의 묘미는 뭐냐면 전혀 그런 거가 있지 않을 것 같은, 야구 방망이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데 나무 아래 거기에 그림에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찾았다 라고 할 때에 그러한 약간의 좀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의외의 상황에 의외의 물건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숨은 그림 찾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요, 기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좀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문자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봤더니 오늘 이러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처리하고, 문자가 이렇게 딱 오는 거죠. 그 문자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카톡 하신 거예요. 카톡.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렇게 드러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별로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답답한 것들이 얼마나 잘 해결이 될까요? 얼마나 잘 해결이 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한 방식을 취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선명하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숨어 계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해내고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룻기는 총 4장입니다. 4장. 길지 않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벌써 룻기에 대한 설교를 오늘 10번째 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경험되십니까? 룻기는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적, 역사가요 막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성경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세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들어서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까? 10가지 재앙 이야기 얼마나 재밌어요. 나일강이 피려 번하는 사건, 개구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애굽이요 초토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홍해 앞에서 막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스펙타클한 역사, 이것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있지요. 근데 룻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룻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이요, 출애굽기의 내용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룻기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룻기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 때로 만나게 되는 사람, 때로 내가 하는 그 일,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룻기의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룻기는 매우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하지만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선명하게 큰 울림으로
나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룻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발견하기 위한 기대이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부분을 어디에서 저는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보아스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저는 함축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아스는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어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날 때가 언제였죠?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보리추수를 마칠 때니까요, 약 한 7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7주 동안 보아스는요, 자신의 밭에 이삭을 주러 온 여인 이 룻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거예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온 여인이지요. 그리고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이러한 룻의 상황은 매우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7주 동안에 보아스가 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인의 진실함, 이 여인의 충성됨, 이 여인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지켜보면서 말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사역에 조금 쉬는 그런 기간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목회를 쉬면 목사님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택배 분류 작업을 좀 하셨대요. 택배 분류 작업을. 그래서 택배 물건을 막 차에 다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한 2개월 일했을까요? 근데 그 분류 작업을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때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딱 부르더니 우리 회사에 정직원으로 내가 써줄 테니까 취직할 생각 없냐?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참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를 잘 봐준 거잖아요. 기분은 좋긴 한데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님 하는 말이 목사님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성실하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목으로 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목으로 오라는 얘기. 그래서 이 목사님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나를 그렇게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택배 분류하는 일만 20년을 했다는 거죠. 20년. 그래서 물건을 탁탁탁 배치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물건을 이렇게 축축축 미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요. 그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까지도 이렇게 일하는 걸 딱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성실하게 하는지, 그냥 대충 시간만 이렇게 때우는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보아스도 룻을 딱 보니까 그 이삭을 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이 룻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부분 보아스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보아스는 이 룻에게 한 행동이요, 15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한 행동은 무엇이냐? 이 겉옷, 아마도 겉옷이 좀 보자기처럼 넓은 거였겠죠. 그것을 쫙 펼쳐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데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워주면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7절은요, 룻의 말에 의해서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에게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 보리를 가져가라. 아마 그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되어주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돼 같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의 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 하지만 6번이라는 거 보니까 너무 조금은 아니고 조금은 넉넉한 분량을 줘서 보내는 거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요?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 또한 룻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행동하는데 그 행동을 통해 룻에 대한 사랑이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셨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자비를 베품으로, 사랑을 베품으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영광의 자리, 그의 능력의 자리, 권능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시편은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한 나그네, 이 세 가지의 신분의 사람들은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세요?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분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 말이 그의 마음에 꽂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부모 잃고 방치되는 수많은 자녀들을 데려다가 한때 이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모일 때는요 2,000명까지 모였대요. 2,000명. 그 아이들을요 그 날마다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고아의 아버지시군요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 뮬러 이분 재밌는 분이에요. 고아의 아버지는 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고요, 저는 고아들의 총무 정도 됩니다. 총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는 총무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조지 뮬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요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들을 돌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손길이 누구를 통하여? 조지 뮬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졌지 않습니까? 신자의 모든 행동들은요, 우리 신자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해요. 그리고 그 순종은요 드러내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 주님이 알려주신 그 계명을 잘 지킬 때 누구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데요.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순종의 행동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기업 물음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물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는 길로 가자. 그 혜택을 누가 받은 거죠? 룻이라는 여인에 대한 사랑으로 보아스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주중에 우리 사랑의 쌀도 나누고 그리고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이 지역 관내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좀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각박하지 않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장학금도 주고 또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냉랭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냉랭한 세상에 저렇게 좀 따뜻한 사람들도 있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사랑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역사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두 번째 모습을 보면은요, 그것은 룻의 순종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보아스에게서는 사랑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듯이, 이 룻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통하여 룻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펴온 룻을 한마디로 말하면 룻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여인입니다.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그 길로, 또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그 길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 남성들의 전유물인 그 타작마당에 나아갔던 룻,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보아스의 팔 밑에 누워 있었던 이 여인 룻,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었던 이 룻의 한 모습이 오늘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은요, 새벽까지 보아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거기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누워 있었어요. 아마 룻과 보아스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그 위에 이야기가 좀 알려주고 있었죠. 기업 물을 자, 당신이 우리 참 이 연약한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남편은 죽었고 시동생도 죽었어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고엘, 기업 물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는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말 때문에 룻은 그 마음이 좀 따뜻해졌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이 녹았을 거예요. 지금 룻은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여기 타작마당에 와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룻은요,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이러한 룻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였을까요? 이러한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비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것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 룻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믿음, 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어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라는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이 룻의 순종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룻의 순종의 모습은요, 분명히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보아스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의 말에 철저하게 따르며 순종하고 있는 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 나오미, 보아스에 대한 믿음을 능가하는 룻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룻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룻은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지나온 말씀입니다만 룻기 1장 16절은 이 룻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출발한 것이 이 룻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이 룻의 순종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룻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룻의 마음을 안 보아스는 룻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요 그가 따라온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보아스는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온 심령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룻이 믿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룻의 모든 행동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룻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는 그 길로 지금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거죠. 룻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아하, 하나님이 나를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네.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기업물을 자기의 밭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간 길, 그 순종하여 나아간 길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숨어 계시지 않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요? 그가 반드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룻의 순종, 거기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그 여인의 순종의 발걸음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쁨 가운데 깨닫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삶을 인도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숨어있던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걸음을 통해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며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모습은 나오미의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오미의 인내지요. 나오미는 인내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소망 안에서 말이지요. 나오미는 기다려요. 무엇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말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이 사랑에 의한 행동이었다면, 룻의 그 순종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다면, 나오미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룻기 3장 1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아마도 자신의 며느리 룻을 그 어두운 밤 다장마당에 보낸 이후에 나오미도 아마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 노심초사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룻이 상황을 설명하면 그 설명한 상황을 나오미는요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룻기 3장 17절은 룻이 한마디 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빈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다라는 뜻인데 텅 빈 거죠. 이것은요 룻기 1장, 아니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나오미는 에돔에서 모압에서부터 돌아올 때 무엇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냐면 내 삶을 텅 비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텅텅 비게 했습니다. 이제 룻기는 그 텅텅 빈 나오미의 삶, 이 룻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꽉 풍성하게 채우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요. 지금 오늘 내 나오미, 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빈손 텅 비게 가지 말고 이 보리를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보리를 줬다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이 어떻게 이 보아스를 통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어떻게 풍성히 채워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보리는요, 텅 빈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채워질지를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요, 아직 불확실함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1순위예요, 2순위예요? 2순위죠, 2순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1순위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2순위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보리를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보내주면서 이 일을 실행하겠다는 거죠.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 상황이 해석이 됐어요. 룻의 말, 룻이 가져온 그 보리, 그리고 보아스의 그 말들을 종합해 보니까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이 사람은 쉴 사람이 아니다.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길까지 앉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의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 부분이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이 일이 어떻게 떨어질지예요. 떨어질지. 여기에 히브리어 it폴이라는 단어가 떨어져서 이 떨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떨어지다.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를 알기까지 우리가 좀 앉아서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을 라코크라는 그런 학자가요, 룻기 주석을 쓰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나오미는 하늘로 공을 쏘아 올렸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그것이 떨어지는지 보아야 한다. 여기가 떨어진다는 원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오미가 공을 하늘로 탁 쏘아 올렸다는 거죠. 룻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할지 공을 쏘아 올렸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어디로 떨어지냐 이거죠. 이제 어디로 나오미의 소망이, 나오미의 믿음이, 나오미가 그렇게도 믿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무슨 때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 했고,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제는 기다릴 때라는 거죠. 나오미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행해야 될 때를 알고 기다려야 될 때를 아는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지요. 나오미는 룻의 행동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소망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소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소망이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소망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도 소망의 하나님께 눈뜨면 기쁨과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엇이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숨은 그림처럼 꽁꽁 숨어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보아스의 사랑의 행동 안에서, 룻의 믿음의 순종 안에서, 또한 나오미의 소망을 가진 기다림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한 학자가 이 룻의 순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옷감을 뭘로 짜느냐? 금실로 짠 거와 같은 것이, 금실이 지나간 거와 같은 것이 이 룻의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옷감을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한 가닥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실이 지나간 자리는 반짝반짝 빛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룻은, 이 사람 나오미는, 이 사람 보아스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들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명하신 역사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소망 안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사랑과 소망과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